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7절입니다. 광고 말씀부터 한 가지 드리면은 일성교회 이지숙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김영옥 씨가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좋은 강암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성도의 위로를 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기도하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이제 찬양을 부르고 단상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로 올라가고 있지? 저 자리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삼스럽게. 그래서 이제 잠시 기도하면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데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바꾸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그런 은혜인 줄로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장들이 이제 있지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서 부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다니엘서 9장도 아는 분들은 말하기를 위대한 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보면은 특별하게 위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 자체로는 크게 위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기는 다니엘이 수많은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듣기를 원하셨던 그 결정적인 기도를 하는 장면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물론 이 기도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던 일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시지만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 한 사람이 받은 은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드린 삶의 거룩함,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9장에 와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 기도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해운대 매일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다니엘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500년 전의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행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 여기서 이루셨던 섭리 그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또 앞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어야 진행되어지고 또 때가 되어져야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람이죠. 사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만 해도 몇백 명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준비를 하나님이 다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은 그 사람의 몫이지요. 근데 그 과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바로 마침내 부장에 와서 이제 준비가 되어졌고 준비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이전에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처음 등장하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그는 포로로 잡혀왔고,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포로 주제에 이렇게 저렇게 따질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나이 어린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말하자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먹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마음속에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중고등학생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과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었길래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그로 하여금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 나누겠지만은요,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왜 그렇게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목숨까지 걸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후에 쓰시기 위해서 발탁을 해서 특별히 파송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에스겔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그랬던 그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나라도 망하고 땅도 다 황폐화되고 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에게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나라도 빼앗기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와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왕 아니라 그 어떤 그 이상의 무엇이 더 큰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결단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나님 아니면은 죽음, 이렇게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표시, 증거라고 하면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납하면서까지 결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다니엘처럼 순전한 믿음 지키기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끌려오자마자 다니엘이 이렇게 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다니엘은 고국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에 발탁이 되어졌겠죠. 이렇게 와서 다니엘은요, 이제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에서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시간이 무려 정확하진 않지만 66년, 67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겪어내고 견디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장 8절에서 자기가 결심한 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죄를 짓지 아니하기로 먹은 그 결심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사실은 그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었던 것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졌을 때 잘 준비된 그를 통하여서 엄청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무섭게 징계도 하시고, 하지만 그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는 더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지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때, 그렇다면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붙잡고 쓰시는 도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지렛대 자체에 무슨 힘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붙잡고 힘을 주는 이가 있을 때 마침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분이신데, 그 지렛대로 쓰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물론 주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생명 이런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놓으시고, 도구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말하자면 깨끗해진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시죠? 우리가 죽도록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죽도록 노력도 안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빛에 노출시켜 주셔서 우리의, 아무튼 이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지금 서두에서 너무 많이 길어져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속에 잠기게 하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바꾸어 주시어서 그렇게 써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면은 기도를 힘써야 되고, 또 이런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또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에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시고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을 하실 때는 밝고 환할 때보다는 어둡고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분주하게 일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원전 606년은 마치 우리나라 한일합방처럼 그런 날이었죠. 나라가 망하고 치욕적이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와서 공사 하나 시켜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구원의 여망 자체가 없는 그런 때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전까지는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을 하셨죠. 마치 사람들이 끝까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진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엎어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를 깨우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죠.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다니엘같이 한 나라를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순에서 구역과 선교회에서 또 그 외 우리 모든 교회 기관에서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또 부산이 달라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써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써주시겠지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판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버릴 수밖에 없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들이었지만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린 판단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판단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지금 우리가 나누는 다니엘, 오늘날로 치면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지만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힘써 구하면서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행하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7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올 때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던, 정하셨던 그런 뜻이었죠.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해졌던 것은, 지금 우리가 2절에서 읽은 이 부분은 예레미야 25장의 11절로 14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글을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편지로 써서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이, 에스겔도 그랬을 것이고 다니엘도 그랬을 것이고 읽고 또 읽고 했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장 2절에 나오는 이 부분도 분명히 수없이 그 수십 년 동안에
60년 이상 동안에 많이 읽었을 텐데 어찌하여서 지금에서야 그 뜻을 깨닫게 되어졌는가? 하나님 왜 이제야 알려주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이제야 다니엘이 준비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그게 눈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주님은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나를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70년 후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 70년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바벨론의 죄악이 그때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또 방향이 어디로 바뀌지요? 바벨론의 죄가 가득한 것으로 바뀌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여러 가지 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시면서 4대가 지나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덧붙여서 그 이유를, 4대가 지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이 아모리 땅,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열방 모든 나라 민족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의 죄악을 기다리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참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그때처럼 가득하게 되어진 것,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이겠지요. 그때가 되어지면은 심판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역사를 하고, 그것이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신명기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결코 저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민족의 죄를 심판하시고 몰아내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들여놓은 것뿐이다. 너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스라엘만 목이 곧은 백성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 마음도 있고 힘써 주의 말씀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목이 곧은 자여서 틈만 나면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이런 죄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을 또 해석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다리오 왕 때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올라오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렇게 왕조들이 그 큰 나라가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이 다니엘이 마음속에 더욱더 확인하고 알게 되어진 것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개인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성숙해져 갔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진 다니엘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경제 원칙 중에 아주 좋지 못한 원칙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잘 아시죠?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건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이 정확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 알기를 힘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알게 되어지고, 또 더 힘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성숙해진 다니엘은요,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진리를 알게 되어졌고 세상의 결말을 다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구했던 것이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어졌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해 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이후에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지요. 내가 애를 쓴 것 같고 내가 참아드린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다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점점 10년, 30년, 50년, 60년, 65년 지나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시점, 준비되어지는 그 시점을 향해서 쭉 그 긴 시간을 성경상으로 놓고 볼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꼭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포로로 끌고 오지 아니하여도 유대 땅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는 이런 일을 이룰 만한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심령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분명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안 끌고 와도 되는 사람이지만 바벨론에 보내셨고 그 70년을 거기서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인 것이죠. 우리의 원하는 그런 것이 또 있겠지만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두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성경을 가만히 읽는데 그 조용한 가운데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이제 시작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모든 어두움을 다 물러가게 하고 마치 태초에 흑암과 깊음과 혼돈을 물리치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때는 이제 67년, 68년 해서 돌아갈 날이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이 다니엘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7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다니엘은요, 나이가 만약에 15살의 포로로 왔더라도 82세, 83세 이렇게 됐겠지요. 굉장히 연세가 높은 때였고, 그리고 돌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하신 뜻은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입장에 되어져 보면은 그 노인이 이제는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지난 67년, 8년을 지켜온 것처럼 남은 2, 3년도 믿음을 잘 지키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참 이상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결정이지요?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때에 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든지 자신이 죽게 되었다든지 그 정도 위급할 때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인데, 지금 자기에게는 이미 다니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누구도 탓하지 않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자리에 있었고, 또 저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이런 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또 한 번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결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였다.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67년 동안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물론 육신으로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또 총리라는 그런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자체가 고난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가지를 바로 다니엘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졌고, 말하자면 태초에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가깝게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이루시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론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더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다만 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휘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 바로 그것이 다니엘의 결정이었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 은혜였고, 그리고요, 또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냥 그 순간에 어떻게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난 67년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 그 결과로 있는 것이고요, 모세를 40년 동안 보내셔서 그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로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은요, 이후에 언젠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줄여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그 67년을 생각해야 되겠고, 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없으면 하나님은 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꾼 된 자는 자기 자신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죄도 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자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하여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물론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가 직접 지은, 또 충분히 그로서는 회개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기서 꼭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분명한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세워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려워해야 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하고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여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하여지기만 하면, 깨끗하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바꾸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거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거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거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오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일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를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빚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 지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하신 백성들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세우신 나의 목소리를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여 주의 뜻에 따라 하나님 모든 장부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가실 때에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룩한 다니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쪼록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나라를 세운 다니엘처럼 주여 우리 사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 받고 돌아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셔서 다니엘과 같은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부활절을 잘 마치고 새 주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해 주시어서 계절처럼 약동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숙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1호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룩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의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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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안에 칼라 여러분 주여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안에 칼라 여러분 주여 여러분 안에 계시는 칼라 여러분 주여 여러분 안에 계시는 칼라 여러분 주여